이사야 55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발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함께 했습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필기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필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몸과 영혼 이 모든 걸 집중한다는 뜻이고요. 또 그렇게 기록한 것이 더 오래 여러분의 마음에 남는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시다가 깨달음이 오면 그건 성령의 역사가 거의 100%입니다. 깨달음이 오면 그런 것은 옆에다가 따로 크게 이 별표를 표시하시든지 여러분만의 다른 모양으로 기록을 해두셔서 꼭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상 밖의 은혜입니다. 예상 밖의 은혜.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내 옆에 앉을 줄 예상 못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늘 예상하며 살아갑니다. 예상이라고 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생각해 보는 거거든요. 혹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좋겠다. 또는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꼭 안 돼야 한다.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우리는요 늘 예상하고 살아가요. 예상이 빗나갔다면 어떤 일이 생긴 거죠? 잘못 생각한 거죠. 계산에 착오가 있는 거죠. 우리는 참 예상 밖의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말은 늘 생각이 짧다, 모자란다, 잘못됐다, 오차가 있다는 거예요. 결혼하신 분들 솔직히 말해 보세요. 지금의 배우자가 내 배우자가 될지 예상했나요, 못했나요? 대답하지 마세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두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런 자녀가 내 자녀가 될지 예상했나요, 못했나요? 자녀들 대답해 보십시오. 이런 부모가 내 부모가 될지 예상했나요, 못했나요? 우리는 날마다 예상이 빗나가는 걸 경험하고 있어요. 예상대로 됐다면 또 무슨 의미입니까? 예상대로 되었다면 여러분 좋은 게 아닙니다. 내
수준 안에 머물러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내가 A를 예상해서 A가 이루어졌다면 그게 좋은 게 아니라 내 삶이 그 이상은 못 되고 늘 내가 예상한 범주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예상 밖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확대하면 하나님 백성 모두에게 선포하신 거죠.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오늘 저녁에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새겨둡시다. 이것만 해결돼도 정말 큰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오늘 정말 이 밤에 나오신 분들 큰 복을 얻은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다르다. 앞으로 남아있는 삶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 정리하실 게 필요해요. 내 생각은 주님의 생각과 차이가 난다. 내 길은 주님이 예비하신 길과 너무나도 차이가 난다. 다르다, 달라. 예상대로 될 거라는 생각을 아예 오늘 저녁에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예상 밖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요. 특별히 원사 커뮤니티 교회 성도들은 더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시작부터 지금까지 예상대로 된 건 하나도 없어요. 어느 정도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여러분,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길이를 재면 얼마가 나올까요, 여러분? 측량 불가예요. 측정이 안 됩니다. 달로 화성으로 우주선을 보낸다지만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주의 길이가 더 깊고 멀다고 하는 사실을 계속 발견해내고 있어요. 어느 정도 뭐냐면 우주선을 보내면 지구가 벌써 차이가 7년, 10년, 20년 난대요. 거기에서의 한 날이 지구에서의 7년, 8년, 10년으로 늘어나서 이게 시간이 어디까지 늘어날지 아무도 예상을 못한대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포하셨다고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 너희들을 향한 예비된 길이 예상 밖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계산과 사고방식을 일찌감치 내려놓는 겸손한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예상 때문에 걱정이 많아요. 눈에 보여지는 거, 내가 갖고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내 주변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걸 계산해 보니 그게 다 내 예상이거든요. 아,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면 요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게 다 부질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그 예상 밖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가게 하실 길이 그 밖에 있는 거니까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여정에서 하나님은 이미 생생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상한 루트가 아니에요. 아, 주님이 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겠구나. 아, 주님이 이런 일을 하시겠구나. 그건 다 내가 원하는 바고, 내가 결정한 바고, 내가 추측한 바이지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하심은 그 모든 걸 다 빗나갔어요. 출애굽을 하는 순간 킹스로드라고 해서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광야로 내모셨을 뿐만 아니라 기간도 일주일, 한 달이 아니라 40년이었어요. 단순하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한 가지 예만 해봅시다. 바다 앞에 세우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우리를 몰아내셨으면 가장 빠르고 가장
편한 길로 가게 하실 줄 알았는데 바다 앞에 세워놓네요. 뒤에는 맹렬한 추격이 따라오게 만들고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신나게 출애굽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 첫 단추부터 뭐라고 했나요? 뭐 여러분이 자주 쓰는 말이에요. 죽겠다. 끝났다. 우린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바다를 가르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만에. 밤사이에 동풍이 불게 하셔서 눈 뜨고 일어나 보니 바다가 육지가 되어 있는 것. 이게 주님이 생각한 바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 한가운데를 건너는데 무슨 땅으로 건넜대요? 마른 땅이요. 여러분 이거 예상할 수 있나요? 도입부에 불과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오늘 결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나의 예상을 내려놓고 살리라. 오늘 기도도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자체가 내 예상을 벗어나는 훈련이에요. 가장 어리석은 자가 내가 예상하는 범주 안에서 주님 이루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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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기도입니다. 그건 들어줄 수 없는 기도예요. 들어줘봐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우상 숭배자들도 일반 은총 차원에서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내용들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 그 기도 들어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은혜라고 하는 단어에 포함시켜 보면 그것이 바로 예상 밖의 은혜예요. 여러분,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 자체가 예상 밖의 것이에요. 그 예상 밖의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십시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어떻게 사 먹으래요? 값없이. 여러분 예상 밖의 은혜 첫 번째가 바로 값없이입니다. 값없이. 오늘 우리 사역자들과 아침에 주일 말씀 준비를 좀 해놓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부산의 영화제가 이렇게 성황리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 한복판에 하나님이 장소를 주셔서 쓰고 있는데 단 한 번도 영화제를 가본 적이 없어요. 이제 곧 우리 센터를 팔 거기 때문에 영화제 여기 있을 때 한번 가보자 하고 우리 식사는 여기서 했고 오늘 센터에 카레 냄새가 좀 나죠. 네, 점심 때 저희 카레 먹었습니다. 네. 커피 한 잔은 우리 영화의 전당 가서 영화를 볼 시간은 없지만 그 행사 가운데서 커피 한 잔 먹자 하고 갔어요. 그때 우리 사역자 한 분이 제가 오늘 사겠습니다 하고 카드를 딱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상 밖에 영화 홍보하는 커피 차가 있는데 그거 사진 하나 찍어서 SNS에 올리면 줄만 서면 커피를 공짜로 주는 거예요. 작은 거였지만 참 감사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값이 매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값을 지불할 거라고 예상하고 가는데 값 없이 뭔가를 주면 그거 참 기쁩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마트에 오늘 뭘 사러 갔는데 오늘만 공짜입니다 하면 얼마나 기뻐해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이 땅의 인간의 모든 사람들이 참 불쌍해요. 주님은 모든 걸 값없이 주셨는데 이제는 물도 사 먹어야 돼요. 땅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종이 한 장으로 값을 다 매겨가지고 그 문서 들고 있으면 지금 얼마나 비싼지 모릅니다. 갈수록 비용이 늘어나고 있어요. 물값, 과일, 채소, 정말 말씀 준비하다가 제 어릴 적 추억 하나가 생각났어요. 과일 가게에서 파는 건 정규품이지만 한 번씩 밭에서 이걸
차로 떼오셨는지 그냥 차에다가 한껏 과일을 싣고 동네방네 이 메가폰을 외치면서 파는 게 있거든요. 제 어릴 때 수박을 100원 주고 사 먹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요 몇 배가 올랐죠? 100원으로 계산하면 100배, 200배, 300배가 올랐어요. 하나님이 이거 공짜로 준 거 아닙니까? 사실상 이걸 누군가가 재배하고 점유하여서 그렇지,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주신 그 자연의 시스템대로 내버려 두면 이거 시즌마다 저절로 나는 거잖아요. 안타깝게도 이 땅의 모든 타락한 인간들이 모든 것에 값을 매겨 놓는 바람에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사소하게 그런 물값 하나부터 출발하지만 결국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나요? 여러분, 보석금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범죄자가 감옥에서 잠시라도 나올 수 있으려면 보석금을 내야 돼요. 오늘 이 값없이의 근본적인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모든 범죄에 대해서 값을 지불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아직도 자동차 폐차할 때 아직도 내지 않은 위반 그 범칙금이 남아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쌓여져 있는 과태료가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치러야 될 값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선포합니다. 값없이 와서 먹고 마셔라. 할렐루야. 시편 49편 7절 8절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도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가만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한 그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선포합니다. 내가 값없이 먹고 마시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로마서 3장 24절이 그 구체적인 선언의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속량을 쉬운 말로 하면 무엇을 치른 거예요? 값을 대신 지불한 거예요. 값을 대신 치른 겁니다.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 없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실수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값이 얼마나 큰 것인지 매일매일 경험하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선언합니다. 예상 밖의 은혜가 있다고. 내가 값없이 주겠다. 값없이 주겠다. 에베소서 1장 6절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세상의 그 어떤 값으로도 살 수 없는 걸 주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값없이 말이죠. 구원의 은혜를 간판으로 하여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배부름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안정감이 있어요. 책임져 주심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이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자, 이것을 누리는 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더 이상 세상에 뭔가를 값을 지불하고 거기서 얻는 기쁨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조금 더 비싼 값을 지불하고 좀 더 좋은 것을 누림으로 내가 뭔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기분을 누리고 싶어 해요. 세상은 그 약점을 노리고 똑같은 것인데도 사실은 더 값을 매기죠. 명품 하는데 여러분 거의 A품에 해당하는 명품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많아요. 일명 짝퉁이라고 하죠. 분명히 불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쩔 수 없이 A품을 경험해 본 적 있으죠? 차이가 나나요? 차이가 안 나나요? 사실 나지 않습니다. 4만 원짜리랑 400만 원짜리랑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물론 비 올 때 차이가 난다 합니다. 네. 400만 원짜리는 옷 속에 넣고 4만 원짜리는 이렇게 우산 대용으로 쓴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더 요긴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상 밖의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기 시작하면 세상의 값에서 점점 자유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몇천 원 하지 않는 옷을 걸쳐도 세상에 그 어떤 값비싼 옷을 입은 사람보다도 더 당당하게 걸을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이 있거든요. 세상에 그 어떤 비싼 커버해주는 화장품을 바르지 않아도 그 예상 밖의 은혜를 얻은 자에게는요, 화장품이 드러내지 못하는 광채가 얼굴에서 나게 돼 있어요. 왜 값없이라고 선언합니까? 예상 밖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미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은 삶 가운데 여러분이 뭔가를 지불하고 누리려고 애쓰지 마시고 예상 밖의 그 값없는 은혜를 제대로 획득하여 누리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기도도요, 주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무당들에게 가서 자신의 미래를 물어보는데도 돈 내야 합니다. 길거리 가다가 천막에 들어가서 타로점 한번 보는데도 돈 내야 돼요. 근데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은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 먼저 지불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은혜를 좀 누리세요. 누리세요. 마음 놓고 들어가서 누리라고 했으면 한 번 타고 두 번 타고 세 번 타고 네 번 타야 될 거 아닙니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값없는 은혜를 하찮게 여겨요. 왜요? 자기가 지불한 적 없으니까. 자기가 지불한 적 없으니까. 이번 주에도 우리 리더 모임을 했는데요, 리더 모임이 진행되는 가운데 제가 의도적으로 늦게 마쳤어요. 원래 9시쯤 맞춰드리려고 하다가 이 첫날만큼은 내가 좀 길게 가자. 왜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축구가 11시에 끝날 예정이었고, 또 하나는 그날이 영화제 개막식이었거든요. 그 잠시 지나갈 영화제를 보려고 외국에서 표 끊어온 외국인들이 있다는 거 아세요? 그 잠깐의 유명인들을 만나려고 그 추운 날씨 속에 3-4시간부터 줄 서가지고 그 밖에 오돌오돌 떨면서 3-4시간 서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세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하여 3-4시간 지독하게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기도를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리더로 선택받아 훈련받는다고 하는 것에 여러분이요, 밤을 새를 작정을 하고 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여러분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 예상 밖의 은혜를 표현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5절을 보시면,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다. 알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알지 못하는 나라. 이 이야기는 결국 이방인의 구원을 주님이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방인의 구원,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도 내가 부를 거다. 앞으로 전혀 예상 밖의 일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이 기도할 줄은 예상을 못했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저도 제가 목사 될지 예상을 못했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될지 예상했나요? 사람들은 예상합니다. 아, 저 정도의 사람이면 될 거야.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을 다 모아놓으면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죠.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왔다고. 예상치 못한 사람이 왔다고. 하나님은 예상 밖의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구원받을 거라 여겨지는 그 사람들은 의외로 구원이 되지 않고요, 예상되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에 이를 거라는 뜻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나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믿지도 않고 기도도 잘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딱히 헌신도 안 하고 세상의 값에 더 목매고 살아가는 우리 같은 미천한 인생을 주님이요 구원하신대요. 아멘.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주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거, 이거 예상 밖의 일 아닙니까?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교회에 오게 했다는 거, 이거 예상 밖의 일 아닙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미쁘다 뜻 계속 설명해 드리고 있어요. 믿을 만하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떤 믿을 만한 말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똑똑히 기억해 두십시오.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른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선포 속에 예상 밖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예상 밖의 은혜. 그러니 여러분이 함부로 예상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 구원받지 못하겠다, 저 사람 구원받겠다, 우리의 예상 안에 사람들을 가두어두지 마십시오. 나도 구원받지 못하겠다. 여러분 혹시라도 또 주님 앞에서 실수하고 범죄하고 나의 참 누구에게도 밝힐 수 없는 치부가 드러날 때 이 예상 밖의 은혜를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아직도 기독교 안에 많은 사람들이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어요. 내가 이러고 사는 거 알까? 어느 순간 은혜 받고 나름 변화된 사람처럼 살다가 어느 순간 자신의 숨겨놓은 그 옛사람에게 케어당하면서 아, 이번 주에 교회 못 가겠다, 너무 부끄러웠어. 아, 오늘 저녁에 기도하러 못 가겠다, 내가 이 짓을 하고 어떻게 금요 기도회를 가서 앉아있나.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 사람을 내가 불렀다고. 아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니까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 이어서 한 번 더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죄인 중에 괴수인데 긍휼을 입은 까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을 자들에게도 본이 되게 하려니라. 바울은요 철저히 예상 밖의 사람입니다. 저 사람만큼은 예수를 믿지 않을 것이다, 저 사람만큼은 예수를 믿을 수 없다, 저 사람은 저러다 끝날 것이다 라고 예상했는데 완전히 인생의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열어놓으세요. 예상 밖의 삶을 살리라. 내가 기도도 잘 못하고 내가 죽게 뭐 딱히 헌신도 못하고 내 나이도 이렇고 건강도 이렇고 머리도 이렇고 뭐 기억력도 이렇고 가진 것도 이렇고, 여러분 그 자체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상 안에 머물게 하는 감옥이에요, 감옥. 주님의 은혜는 예상 밖의 은혜입니다. 가장 가난한 자를 가장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일을 위해 쓰실 수 있어요. 오병이어도 보십시오. 도시락 배달업체 사장을 쓴 게 아니에요. 이름 모를 꼬마의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쓰셔서 수천 명을 먹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모두 다 예상을 벗어난 일입니다. 아멘.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여기는 그 인생을 들어서 주님은 구원하셔
뿐만 아니라 그를 주의 사람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나라,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쓸 겁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를 보면 조선 땅은 끝난 거예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입니다. 언더우드가 지금 만약 혹시라도 하나님의 큰 역사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에 와보는 그런 경험을 한다면 자기의 기도를 취소할 겁니다. 주님, 내가 믿음이 적어서 이거밖에 기도를 못했네. 우리는 혀를 차고 기도하죠. 아, 이 상가에 교회가 왜 3개나 있어? 감리교, 성결교, 장로교. 언더우드가 보면 놀랄 일입니다. 전국 방방곡곡 팔도 교회가 없는 곳이 없고, 이 조그만 땅덩어리 안에, 이 소망 없는 조선 땅 안에 이토록 많은 교회가 새벽마다, 저녁마다, 주일마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거, 이 사실 앞에 그는 하나님 앞에 다시 모든 걸 수정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가능성 없는 이슬람 국가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북한을 어떻게 들어 쓰실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상을 빠져나와야 합니다. 예상 밖의 은혜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사야 55장에 주님이 이렇게 선포하는 이 많은 이야기들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상 밖의 은혜, 값없이 알지 못하는 나라, 이 모든 것을 선언하신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인류의 모든 예상을 벗어난 가장 놀라운 사건입니다. 일본이 항복할까? 정말 일본이 항복할까? 그런데 히로시마에 떨어진 그 원자 폭탄 하나가 예상 밖의 일을 다음 날 완전히 끝내버렸어요. 제가 우연치 않게 본 영화가 있는데, 제가 뭐 이런 영화 소개 잘 하지 않습니다만, 리틀 보이라고 하는 영화를 꼭 한번 찾아서 보십시오. 이야, 참 감명 깊었어요. 내용은 스포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짧게 하나 나오자면, 겨자씨만한 그 믿음 하나가 산을 옮긴다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든 꼬마 한 명의 이야기예요. 오늘 저녁에라도 잠이 오지 않으면 한번 보세요. 제가 참 큰 도전 받았어요.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 리틀보이 꼬마인데 우연치 않게 정말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 폭탄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리틀보이예요.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터뜨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로 한번 가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이건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벗어난 겁니다. 신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지불해야 될 모든 값을 대신 치른다, 예상 밖의 일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길래, 이 사람 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했던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빗나갑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사람의 죄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사면됩니다. 이사야 9장 6절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가 무엇입니까? 예상을 벗어난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감행하신 거예요. 값없이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사람들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한 아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잘 아시는 구절인데 이제 연결되실 거예요. 같이 읽읍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이 유명한 유서 깊은 식당에 가서 그 식당에 아주 값비싼 그릇을 깨뜨렸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테이블에 있는 웬 노신사가 나가면서 그 값을 대신 지불해줬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우리는 제대로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상 밖에 우리의 모든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사실 지금도요, 천벌을 받아야 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생명이 보존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이끌려가고 있고 하나님의 그 역사의 현장에 또 도구로 쓰임 받기 위해서 훈련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요, 철저히 주님의 지불하심 때문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어쨌다는 겁니까? 이 본문의 상황을 아셔야 돼요.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간이 언제입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해요. 이사야가 활동하는 중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곧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걸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형편인 줄 아세요? 이스라엘아, 너희들의 예상이 빗나갔다. 너희들의 예상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출애굽하여 이렇게 기적적으로 예상 밖의 은혜로 선물해 주었는데 너희들이 예상한 바가 뭐냐? 풍요로워지니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더라.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왕을 의지하고 협력하고 연합하니 충분히 살 수 있겠더라. 하나님이 명령했죠. 너희들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서도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철저히 절기들을 지키지 않고 그 쳐서 멸해야 될 것들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내가 이미 줬지만 다 뺏을 것이고 그 땅에서도 너희들은 쫓겨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 너희들 예상 못했지. 그게 지금 다 이루어지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한 형벌이 옵니다. 예상하지 못한 사태가, 대가가 여러분 치르셔야 돼요. 지금 그 일을 당하는데 주님이 그 예상치 못한 일을 또 넘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하지만 거기서 내가 끝내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다 흩어져서 땅 끝에 머물겠지만 땅 끝에 있는 내 택한 백성들까지 내가 다 값없이 돌아와 먹고 마시며 그 와중에 알지 못하는 백성들까지도 함께 돌아와 내가 너희들에게 보낼 그 한 아기를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도달할지 제 예상을 내려놓겠습니다. 다만 부탁드리기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어리석게 예상했던 것 오늘 좀 다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없이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했으면 그래도 살 수 있을 거야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큰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예상치 못한 고통, 예상치 못한 슬픔, 예상치 못한 쓰고 아프고 쓰리고 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지경에 도달하게 될 거예요. 물론 이미 경험하신 분들도 있고요. 하지만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서를 또 읽어보시면 곳곳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여러분,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밟아 비틀어. 흔적도 없이 버러지 같은 건 없애야죠. 그런데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널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을 보내어 희생시킬 터이니 땅 끝에서조차도 흔적 없이 사라진 내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 다시 값없이 목마른 자는 먹게 하고 배고픈 자는 배부르게 할 것이니. 할렐루야. 그래서 선포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버려라. 악인이 왜 그 길로 가죠? 그 길로 가면 잘 될 줄 아니까.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불의한 자가 왜 그 생각하죠? 그 생각까지면 잘 될 줄 아니까. 오늘 저녁뿐만 아니라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길을 버리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생각은 자꾸 내려놓으려고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왜냐하면 그 생각대로 그 길대로 안 됩니다. 안 된다고요, 여러분. 어차피. 그리고 된다고 쳐도 그것은 우리 수준 안에 머물러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오늘 저도 예상치 못한 걸 봤는데요. 이번 아시아 영화제, 우리 부산 국제 영화제 아시아인을 대표한 영화상을 누가 받은 줄 아세요? 힌트, 밀키스, 이쑤시개, 주윤발 씨라고. 예. 그 홍콩 배우가 상을 받고 모든 기자들 앞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몰랐던 예상 밖의 일을 봤어요. 기자가 질문합니다. 그동안 8,100억을 기부했대요. 놀라지 않는 여러분을 보면서 제가 매우 놀랍습니다. 8,100만 원이 아니고 8,100억. 여러분, 81억을 기증해도 놀랄 일인데 그 배우 한 사람이 지금까지 8,100억을 기부했대요. 기자가 묻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기부를 했냐? 주윤발 제가 진짜 더 좋아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옛날에는 애들도 이쑤시개 꽂고 다니고, 네. 바바리 입으면서 맨날 권총 꺼내면서 쌍권총 흉내 냈는데 더 존경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우리 아내가 한 거다. 나는 기부하기 싫었다. 그거 내가 힘들게 번 돈이다. 참 재치 있게 자신의 겸손을 표했죠. 그리고는 인터뷰 끝에 이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나 어차피 세상에 벌거벗은 채로 왔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참 예상 밖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느새 일반 은총 안에서도 그걸 깨닫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마음을 다 내려놓고 사는데 이 하나님 앞에서 벌써 값없는 은혜를, 그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 수없이 매 시간 매년 절기들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그 값없는 사랑을 설교 듣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길, 내 생각을 구하고 찾고 있는 소위 말도 안 되는 크리스찬들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더 수준이 낮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예상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저렇게 되지 않을까, 미리 그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이렇게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예상 안에 머물며 살며 전혀 그 값없는 은혜를 못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죠. 마치 이런 사람 아니겠어요? 뷔페집에 가서 이거 먹으면 돈을 더 낼까 싶어서
손을 안 대고 있는 사람들, 호텔에 투숙하면서 그 냉장고에 있는 음식 그 숙박비에 다 포함됐는데 이거 손대면 비싼 값을 치를 줄 알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목마르다고 체크아웃 할 때까지 그 냉장고 안에 있는 물 한 병도 제대로 못 꺼내놓 먹고 내 신세는 왜 이럴까? 스위트룸에 먹었다면 더 좋았을 것을 이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요, 세상의 억만장자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멘. 이사야 55장 2절,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이거 보십시오. 주님의 답답함인 거예요. 아니, 만나와 매출하기 경험하지 않았냐고. 이렇게 장정이 메고 가야 할 그 알맹이가 나오는 기름진 땅을 내가 그냥 값없이 너희들에게 분배하여 주지 않았냐고.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그 배부르지 못하게 할 그 물건들을 위하여, 그 삶을 위하여 이렇게 비싼 값을 치르며 사냐고요. 제가 헌금 얘기 잘 안 하는데 도전합니다. 우리 교회 헌금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지불하는 값은 조그만데 여러분의 그 내면의 감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불하는 값이 너무 크지 않던가요? 그거 여러분 좋은 거 아닙니다.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건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느냐. 배부르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위하여 이토록 수고할 이유가 있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온사 식구들에게는 사치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적당하게 소비하고 지혜롭게 소비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구체적으로 이 예상 밖의 은혜의 구체적인 적용을 한번 알려드리고 기도하십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값없이 알지 못하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되는 이 예상 밖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목마름을 해결하고 배고픔을 배부름으로 바꿔주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대요. 이 부분도 우리 온사 커뮤니티 교회 성도들이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여기 아빠와 아들이 앉아 있는데 서로를 바라볼 때, 그죠? 서로를 바라볼 때 예상이 돼요, 그죠? 예상이 됩니다, 그죠? 우리 아빠의 능력이 이 정도 되고 우리 아이가 이 정도 공부할 줄 알고 다 예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요. 아멘. 예승아, 네 아버지가 삼성그룹의 상속자라면 오늘 당장 기분이 어떻게 될 것 같니? 생각만 해도 좋지. 지금은 생각할 수 없대요. 조금만 기다려라. 네 아빠가 예수님의 아들이야. 아멘. 저도 우리 딸들에게 늘 강조합니다. 너희들은 아빠 딸이기도 하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딸이야. 내가 줄 수는 없지만 내가 우리 아버지께 기도해서 아버지가 직접 너희들에게 주도록 내가 강구할 거야. 근데 그 기도 응답돼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이 값없이 준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제대로 말씀을 묵상하여 값없이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한 번씩
세속적인 수준에서 푸념으로 이렇게 말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 부모님 이 정도 됐으면 나 이런 거 걱정 안 할 텐데. 뭘 놓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표현 자체를 내가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지불하는 것에 익숙하니까. 이 정도 일이 일어나면 세상에서 내가 경험한 그 수치가 있으니까 늘 그 수치를 지불해 줄 수 있는 사람 정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기의 독생자를 희생시켜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분입니다. 그로 우리는 모든 예상을 걷어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하면 주십니다. 당신의 이름을 걸고 하십니다. 다윗도 고백했죠.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거린이 된 적을 본 적이 없대요. 밥을 굶는 걸 본 적이 없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사도행전의 베드로가 우리한테 말해줍니다. 죄 사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상 밖의 선물을 받아보시면 기분 참 좋죠. 그죠? 물론 예상 밖의 선물이 내가 예상한 것보다 낮으면 막 집어 던지고 싶고 막 처박아 두고 싶고 그렇지만 예상보다도 훨씬 뛰어나는 선물을 받으면 그렇게 신이 납니다.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 알아두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이거 좀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그 선물의 가치가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읍시다. 에베소서 4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11절로 넘어갈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무슨 사람이 된대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정신과에 가서 상담 한번 받으려고 해보세요. 비싼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상담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만나서 내면에 해결되지 않는 그 정서와 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풀어놓는 데만 해도 1시간에 꽤 비싼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1시간으로 못 끝나요. 우리 아이들 피아노를 가르치고 바이올린을 가르치고 미술을 가르치고 이 아이들이 조금 더 뭔가가 온전해지도록 만드는 과정에 이 세상은 매우 비싼 값을 치르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 결정적인 성령의 선물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 사람을 온전하게 만든대요. 아멘.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에 맞는 생각을 하게 하시고 말이 나오게 하시고 직접적인 행동도 나오게 하시고 심지어 베드로를 통하여서는 베드로가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그 병자가 낫는 일까지 성령의 역사로 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고 구체적으로 마을을 위하여 도시를 위하여 이제는 사역을 펼치기 시작할 때 우리 모두가 값없이 주신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걸 위해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들을 준비해서 같이 나누는 거예요. 안타깝게도요, 많은 교회들이 지역 센터를 세우고 돕는다지만 그게 다 돈으로 하는 사역이에요. 필요해요. 그런데 어느새 은과 금은 주지만 우리가 소유한 예수 이름을 주지 못하는 교회들이 꽤 많아요. 그건요, 절에서도 할 수 있고 카톨릭도 할 수 있고 심지어 이단들이 더 잘해요. 우리는 뭘 줄 수 있어야 합니까?
내가 받은 그 값없는 선물을 사람들에게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심령을 고치는 말 한마디를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손만 얹었을 뿐인데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그 사람의 그 평생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역사도 값없이 나타나는 걸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이 예상 밖의 은혜를 누려야 돼요. 사도행전 11장 17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아멘. 여러분, 예상 밖의 은혜가 나를 관통하여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상 밖으로 터져나가야 합니다. 아멘. 제가 뭘 하겠어 했는데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예상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전도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모르는데, 내가 기도도 시원찮은데, 내가 교회 생활도 제대로 못하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계산과 예상 안에 머물러 있으니 그 밖의 일은 안 일어나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상 밖의 은혜입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17절 우리 여러분이 크게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상 밖의 본문이 나왔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윗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온갖 좋은 은사가 선물이거든요. 여러분, 이 은사는 주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온갖 좋은 은사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예상 밖의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래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답니다. 우리 오늘 읽으신 본문으로 다시 돌아올 거예요. 이사야 55장 3절 하반전 부분을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무슨 은혜입니까? 여러분, 예상 밖의 은혜는 확실한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예상을 깨고 나와야 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여러분의 예상을 벗어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 예상이 안 되면 내가 생각하는 그 길과 사고를 내려놓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맞이하십시오. 주님을 내 사고에 모십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 이사야 41장으로 넘어가서 우리 마지막 읽고 마칩시다. 이사야 41장 9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땅 끝, 땅 모퉁이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의 인생 끝이에요. 이제 끝난 인생인데 누구도 손댈 수 없고 누구도 데리고 올 수 없는 인생인데 그 사람을 불러다가 주님이 나의 종이라 호명하고 결코 내가 너를 실어버리지 않고 회복시키겠대요. 14절, 17절, 20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고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으로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무엇을 깨달을까요? 예상 밖의 은혜, 하지만 확실한 은혜. 사막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이 물된 동산으로 만드실 거라는 겁니다. 전혀 믿음이 없고 뭔가 우리가 보기에도 끝장난 인생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믿음의 용사로 세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붙잡을 것은 예상 밖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제 더 이상 예상 안에 머물지 맙시다.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날까요? 제가 다시 한번 간절함으로 여러분한테 부탁합니다. 여러분 옆에 서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상 때문에 그 예상에 근거한 감정이 들 거예요. 아이고 저 화상, 아이고 저 사람하고 살다니 답이 없다, 답이 없어, 짜증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저주인 줄 아세요? 이거 깨뜨려야 합니다. 아이들을 보면서도 여러분의 예상을 멈추셔야 돼요. 어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보고서도 여러분의 예상을 좀 내려놓으세요. 그 예상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표정이 딱 그 예상으로 나와요. 우리는 버러지 같은 나를 바라보시는 예상치 못한 주의 얼굴을 기도 속에 눈을 감았는데 대면해야 합니다. 내가 너를 싫어하지 않아. 내가 널 위해 예상치 못한 내 독생자를 내어놓았다고. 너는 내 자녀야. 너의 남은 삶에 예상치 못할 길이 있단다. 제발 좀 네 생각 좀 내려놓지 않을래? 네가 가고 싶은 길을 좀 그만 멈추지 않을래? 하나님의 이 확실한 은혜 여러분 꼭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